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파가 60 몇 년 만에 최강 한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자연을, 인간과 인간 삶의 근본적인 것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또 깨닫게 되는 또 며칠간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새날을 맞아서 다짐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은혜로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또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좇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을 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해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을 잘 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 꿰는 단추를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바르게 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올바르게 시작을 하려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에 넘어졌는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자신은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이는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무슨 시험을 치든지 시험 쳐서 떨어본 적이 없다.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 대단하긴 한데 참 훌륭하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다. 정말 대단하구나. 본받고 싶다.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히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이지만 한결같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히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 한결같이 성실하게 매일의 일과를, 그리고 운동도 그래요. 매일 똑같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조깅을 한다.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기혜 권사님이 매일 같이 그렇게 일어나셔서 운동을 하시는데 요즘 추우니까 아침에 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하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뭐든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봉사도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한번 막 그냥 막 뜨겁게 열심히 했다가 막 또 팍 또 쓰러졌다,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마음도 그렇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지키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훌륭하다, 그런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실패한 이력이 많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내 이루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은 크게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듣고 또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2제자 중에 우리가 뭐 베드로 하면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크게 넘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실패가 너무도 커요. 그냥 치명적인 실패.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용감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31절 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이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탄이 예수님께 베드로와 제자들을 키질할 수 있도록, 밀가부를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밀가부르듯 한다, 키질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각 집집에서 뭐 쌀이나 보리를 이렇게 바닥에 깔고 키질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봤는데, 여러분 키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길쭉하게. 그 위에 이제 곡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가벼운 티나 이런 쭉정이가 다 날아가요. 곡식을 이제 고른다 이 말이에요. 고른다 이 말. 안 좋은 거 다 이렇게 내 보내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것은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키질하려고 요청했다 그 말이에요. 즉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키를 흔들듯이 막 이렇게 밀을 까부르듯이 사단이 제자들을, 베드로와 너희들을 매우 심하게 흔드는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말씀하시지만 너희를 너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키질 당하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넘어진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시험당에 넘어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시험에 넘어질 베드로를 아시고 그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들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이고 넘어진 후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아십니다.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일어나 그가 크게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자기처럼 넘어진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선제 조치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내 부족과 내 약함과 내 실수를 다 아신다는 것이, 이런 나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제 조치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첫째는 자만심인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베드로가 용감해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33절을 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거짓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그 순간에. 이런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로다.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제가 따라갈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각오와 결의를 주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자기 믿음에 대한 담력이 있었습니다. 기질적으로도 그랬어요. 기질적으로도 속에 가만히 못 두고 자기 있는 것을 다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자신만만한 태도가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한다면 합니다. 마음 한번 탁 먹으면 그대로 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합니다. 제가 20대 때 생각한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 부분은 강해. 근데 그 부분 넘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어쩌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라. 나는 절대 저런 유혹에 안 넘어가. 그 마음이 막 가득할 때는 다른 게 안 들려요. 경계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내가 주의해야겠구나. 넘어질 수 있겠구나.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그렇게 주의를 해야 하는데 자신감이 가득 차 있고 열심히 막 가득 차 있어서 주의 뜻이라고, 주님의 비전이라고,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막 집중해 있어가지고 너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에 그것만 막 이렇게 골몰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과 내 결심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충고도 조언도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어요. 나 내 믿음 지키려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큼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딴 사람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만 나만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 주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계했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이 넘어졌습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을 때, 굳이 왕이 전장에 안 나가도 될 때, 가장 편안한 그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넘어졌습니다. 왕창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좀 편안해지면 기도가 약해지고 죄성이 올라옵니다. 그죠? 여러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시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만심, 교만, 거만, 이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길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만심으로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베드로는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심에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들 중에 세 사람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금 떨어져서 혼자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주님이 기도하시다 그 세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셋 다 자고 있었어. 바로 조금 전까지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막 소리치던 그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는 1시간을 말해. 1 hours.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를 보시고 너희가 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신 그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번을 더 동일하게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2번을 더 그 다음에는 깨어나서 기도해야 될 건데 자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던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던 대제사장의 집 그 뜰 안까지 따라 들어갔던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는 심히 고통스러워하시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단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봉사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사역을 탁월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누구라도 보고 인정하는 그런 장기가 많고 또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합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 것이 말장이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고, 그렇죠? 말을 잘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설득을 시키잖아요. 막 뛰어난데 말을 잘 못해. 선거할 때 보면 말 잘 못하면 표를 잘 못 얻습니다. 설득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말에 힘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 곧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또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원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능하고 어떤 탁월하고 어떤 대단한 그리스도인도 자기 혼자 힘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교회의 기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서 능력을 입고, 기도해서 주의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내 원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삶의 비결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영성이 약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가 점점 사라지면, 힘을 잃으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으면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1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처음부터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자복도 하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그 차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까지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주님을 쫓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똑같은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니라.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당장에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열심을 내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그때 넘어집니다. 멀찍이 따라가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멀리서 쫓아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바짝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주 바짝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놓쳤습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바짝 쫓아가는 겁니다. 멀리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사단의 좋은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계속의 주변 부족들의 이제 공격을 받는데, 보면 대열에서 저 뒤에 처진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아요.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신앙삶이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 멀찍이, 가능한 한 저 멀찍이 뒤에서,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는 것 좋아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막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에서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어요. 의무만 남아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다시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힘을 얻어야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가 점점 약화되고, 기도가 식어지고, 그러면 어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해. 주님만 딱 바라보고 믿음으로 막 살았는데 막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해. 주님과 멀어지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영적인 일에 냉담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협조는 고사하고 비협조적이고 방해꾼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얼굴에 온 삶에 그냥 다 그게 막 드러납니다. 세상의 자랑이, 영광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돈 벌어서 저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필요들도 채우고 부족한 것도 공급받고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더 그냥 커져 보이니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어느새 주님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게 아니죠. 뒷전으로 내팽개쳐지고, 주님이 주신 그 하늘의 은사가, 평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바짝 쫓아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멀찍이 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1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매일 아침에, 오히려 어두울 때, 그죠? 닭이 어두울 때 울잖아요. 매일 아침에 닭이 울 때마다 그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을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닭 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지난 자신의 죄와 잘못을 한탄하고 정죄하고 그랬으면 그는 위대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나같이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주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평생 자신이 넘어진 것을 잊지 않냐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로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주의 사명으로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와 같은 일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그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요 믿음의 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 실패를 딛고 일어난 위대한 사도로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의 교회에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셀 수 없는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시험에 올 것입니다.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우리의 넘어짐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변명하는, 또 핑계로 일관하거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해야 하는 그런 소홀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입니다.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도 구원해 주시고, 다 아시고도 사랑해 주십니다. 다 아시고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단의 시험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단식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너무도 감사해서, 너무도 벅차서, 그 어떤 문제에서도, 그 어떤 시험에서도, 그 어떤 넘어짐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실 주님, 우리 믿음을 굳게 하시고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지나간 실패도, 지나간 성공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겸손히 주님을 쫓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기도에 깨어있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 구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회복을 위해 힘씁시다.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교회를, 사명의 삶을 회복합시다. 베드로에게 선제 조치해 주신 주님이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일으켜 주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우리도 그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연약과 허물을 알고 자복합시다. 지난날의 뼈아픈 실수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멀찍이가 아니라 다시 바짝 쫓아 따라가도록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